감사합니다. 절대 음감이 있으시군요. 저는 대강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5년 안 되신 분이 난 이렇게 많은 교회 처음 봤어. 10년 안 되신 분. 네. 10년 여러분 30년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30년 넘으신 분 포함해서 20년 이상 다 30년까지 20년 이상 넘으신 분. 대부분 20년 이상. 여기 이 교회에서 20년 이상 예수 믿었다 해야 명함 좀 내밀어요. 그죠? 여러분 20년 이상 30년 이상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 믿고 살기는 틀렸잖아요. 그죠? 이제 어디가? 예수 안 믿고 살기는 틀렸어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은 시간이 얼만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봉사한 게 얼만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드려진 헌금이 얼만데 어딜 가? 근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이렇게 예수 믿다 말 수는 없지. 요즘 막 신앙생활 뜨겁게 하시는 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막 간증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기도할 때 확 뜨거워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때 저랬었는데. 여러분 물레방아는 과거에 흐르는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흐르는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사랑, 지금 받은 간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서 그래 내 첫사랑 찾아야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뜨겁게 내 신앙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판자가 있어요. 여기 쇠꽃장이가 있어요. 그 두꺼운 판자를 이 쇠꽃쟁이로 뚫으려면 어떻게 뚫어야 돼? 칵 친다고 안 돼.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의 판자와 같이 그냥 두꺼운 판자와 같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 있을 때 어떻게 뚫겠어요? 쇠꽃장이를 이렇게 달구는 거야. 성령의 불로 푹 달궈가지고 해서 판자가 다 구멍 뻥뻥 나게 되시기를, 인생의 문제들이 구멍 뻥뻥 뚫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첫째는요, 사모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고. 사모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기대하세요. 이번 집회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나를 이번에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든 아니면 여러분 말씀이 확 뜨겁게 여러분들 인쳐지시든 천국 소망이 확,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내세 신앙이 이상하게 흔들렸는데 확실해지든,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뜨거운 마음이 확 새겨져서 이 세상 무서운 거 하나 없어지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사단이 자꾸 역사해.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혈기 부리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나 같은 거 뭐 은혜 주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수요일까지, 오늘 주일서부터 수요일까지 7번 집회를 하게 되어질 텐데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죄 짓지 마세요. 끝나고 죄지요. 네. 일단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반응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반응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겐 사정해. 부흥 강사님 오시면 제발 아멘 좀 하라고.
내가 할 때는,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속으로 하는 거 다 안다고. 그래서 난 내가 할 때는 안 해도 하나도 시험에 안 든다고. 근데 강사님 오실 때는 좀 해달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김영복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아 보여. 하여튼 반응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눈물 주시면 우시고요, 웃음 주시면 웃으시고요, 주님이 찬양할 때 박수치게 하시면 박수치시고요, 드리게 하시면 드리고, 용서하게 하시면 용서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건드려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뜨리세요. 깨뜨리세요. 제가 말씀을 쭉 전하는데, 어떤 교회 집회 가서 전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말씀 중간에, 그러니까 이 집회 한 절반쯤 지났을 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쪼개세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어서 제가 조금 더 도전을 했어요. 장로님, 왜 꾸준 말씀을 쪼개요? 성경 말씀을 왜 잘 그렇게 쪼개시냐. 그래서 왜 성경을 쪼개요? 멀쩡한 성경을. 그랬더니 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장로님,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쪼개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또 이해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쪼개는 건 성경이 쪼개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쪼개져야 돼요. 그랬더니 무릎을 치면서 아멘. 그래요, 내가 쪼개져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뜨려지는 역사, 내 아집이 깨뜨려지고, 내 열등감이 깨뜨려지고,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해서 형편없게 생각하는 마음 다 깨뜨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사모하라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네 번째 뭐라고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나를 깨뜨리자. 그래서 이번 집회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10번의 집회는 여러분 연속극과 같아요. 시리즈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7번 집회 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가 되시기를, 그래서 7번 다 참석하셔서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내가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아들 이삭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오래된 늙은 종이 있거든요. 그 늙은 종을 불러서, 얘야, 내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야,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싫다. 가나안 여자들 싫다. 저 갈대아 우르, 내 메소포타미아에 내 고향에 가서 아들 색식감 좀 구해 오너라. 그래서 지참금으로 줄 만한 거 낙타 10마리, 비단필, 금고, 귀고리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색식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산 넘고 광야를 건너 물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 땅에 늙은 종이 가는데, 도대체 이게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 모르잖아요. 참한 아가씨다 생각해가지고서 색시로 데리고 갔는데, 같이 살면서 보니까 싸가지가 바가지야. 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저 우물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낙타 10마리 쭉 세워놓고, 하나님, 저 우물에 물 들어오는 아가씨 중에 내가 내려가서 물 좀 주소. 그러면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점지해 준 색신 줄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아멘하고 눈 떠보니까 와, 물동이 이고 한 아가씨가 살랑살랑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아가씨한테 물 좀 달라고 해보자. 물 딱 줬더니 먼 길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물 주면서 드시는 중에 제가 다른 물동이로 저 낙타 물도 좀 주겠어요. 그러면서 낙타들까지 다 물을 먹이는 거예요. 옳거니. 그래서 여기 이 아가씨한테 금고리, 코고리 막 이런 금은부치 보여주면서 당신 부모님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부모님 만나러 갑니다. 부모님 만나자마자 낙타 이거 다 들이밀어 주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우리 주인 큰 부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있는데 외아들 이삭이 있다고. 그 이삭이 색시감 구하는 중인데 당신 딸을 색시로 주면 평생 호강할 거라고. 근데 사실 딸 자식은 오래 데리고 있어 봐야 아시죠? 그래서 보통 시집 가더라도요, 시옷 받침일 때 가면 좋겠어요. 23, 24, 25, 26. 비읍 받침으로 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 7, 8, 9. 그것도 요즘은요, 나는 20대가 아니라 30대라도 시옷 받침일 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야 돼. 33, 34, 35, 36. 근데 7, 8, 힘겨워. 우리 고향에 제 여동생은 37에 아주 시집 가가지고요. 지금, 네. 여러분, 그래서 시집 보내기로 합니다. 이런 정도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 늙은 종이 짐 챙겨서 떠나고 색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엄마하고 그리고 이 딸의 오빠하고 아니 어제 얘기 나왔다고 오늘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아니 이미 다 약속 다 끝나고 거래 다 끝났는데 가야죠. 여기 며칠 더 있어 뭐합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그래도 빨리 이렇게 그 먼 길 가면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텐데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보름이라도 좀 있다가 데려가십시오. 근데 보름 있다 그러다가 혹시 이 딸을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이 마을 사람이 있다가 멀리 간다 시집 간다 그러니까 보쌈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미 낙타 다 줘버렸지, 여자도 없어졌지, 자기는 빈털터리로 가야 되니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그러면 지금 갈지 보름 뒤에 갈지 당신 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 아가씨에게 물어봤어요. 야, 지금 갈래? 보름 뒤에 갈래? 그랬더니 이 딸 보소. 말 나온 김에 갈래요. 벌써 지금 마음은 신랑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이 낙타 한 마리에다가 이 아가씨를 태우고 광야를 지나서 또 산을 건너가지고서 신랑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와요.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신랑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에요. 자, 지금은 여기에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아가씨 레베카, 리브가예요. 그러면 자, 성부 아브라함, 성자 이삭, 성령은 그러면 제가 2단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그 성부, 성자 예수님하고 여기에 리브가 하고 부부지간이면 안 돼.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령은,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은 누가 성령이에요? 여기에 늙은 종이 성령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늙은 종 이름, 늙은 종 이름, 창세기 15장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름이 기가 막혀요. 어디서 들어왔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에셀은 신원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이잖아요. 에셀은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늙은 종의 이름 자체가 도우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을 예표하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뭔가를 만드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여러분과 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성령님은 제가 젊었을 때, 어릴 때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에 오시면 다 일으켜 세워서 찬송 뜨겁게 한 다음에 불 받아라 그럼 막 다 벌렁벌렁 넘어지고 그랬었는데 할렐루야. 성령님이 뭘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닌 게 없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어요. 태어난 건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원주를 와가지고 원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여기 문창수 감리사님 오셨는데 제 원주고등학교 후배 목사님이세요. 그 감리사님 저 뒤에 못 보셨죠? 한번 감리사님 잠깐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장남인데 저희 아버님이 밑에 동생 셋 더 있거든. 사남매를 쫙 앉히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르치는데 너희들 대학교는 너희들 힘으로 가라. 이 장남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원주가 일군 사령부가 있어서 군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육사 다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면 그러면 등록금도 공짜에다가 기숙사 생활에다가 용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야, 대학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집 바로 앞에 또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 군부대 앞에 막 집차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그 보초 서던 사람이 총성! 그래서 내가 학교 이제 제 책상 앞에다가 딱 이렇게 썼어요. 나는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고 조국을 위해서 살다가 조국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렇게 딱 써붙여 놓고서 육사생도들은 주머니에 손 놓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딱 절도 있게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어요. 난 나라를 구할 북진 통일, 남북 통일시킬 장군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국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거든요. 밥을 먹는데도 이렇게 안 먹는데 딱 먹으면서 그러면서 걸어 다닐 때도요. 나는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고 조국을 위해서 살다가 조국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러면서 다녔어요. 얼마나.
난 육사. 이게 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 선거가 생겼어. 하게 됐어. 박정희 씨하고 김대중 씨가 붙는 1972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래요. 5학년 때. 그래서 그 어른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면 강원도 원주에서는 그랬어요. 여기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빨갱이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어른들이. 야,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잘못 오판해가지고서 김대중 씨 대통령 뽑고 나서 우리나라가 빨갱이 되면 나는 내 꿈은, 멸공통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딱 밤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그 선거 포스터 있잖아요. 선거 포스터 중에 김대중 씨 포스터만 찍고 다녔어요. 이 빨갱이. 그러면서 김대중 씨 포스터를 찢으면서 원주 그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고 다니는데 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정 사이렌 소리야.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럴 때 통행금지 30분 전에 이게 집에 빨리 들어가랑 낭낭낭낭 사이렌 소리. 그래서 막 달려 들어와가지고서 그래서 집에서 이불을 딱 하고 눕는데 그때 알았어요. 야, 이런 기분으로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했구나. 야, 그래도 어린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뭔가 했잖아. 뭔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뿌듯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되신 거예요. 어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교회는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 딱 1학년 때 선배 누님이 한 학년 동네 선배 누님이 자기가 이 동성감리교회 학생회장 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아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안 다니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를 딱 붙들고 교회야 교회 가자 하고 딱 끊는 거예요. 이야, 내가 여자 손이라고는 우리 엄마 손밖에 못 잡아봤는데 보들보들한 고등학교 2학년 선배 누님의 손을 딱 잡는데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끌려갔지.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 근데 딱 갔는데 와, 피아노 치느라고 앉아있는 그 여학생이 나하고 동급생 학생이 있어. 고1짜리. 첫눈에 반했어. 와, 말은 못하고 혼자 시크히 그 토요일날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만 보다가 딱 집에 와가지고는 그 다음날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그 예배 몇 시에요? 11시래. 성경책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와, 하나님이 너 은혜 주시는구나. 성경책 줘서 11시 예배 딱. 근데 그 여학생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야. 기분이. 그래서 문 열릴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데 안 와. 그래서 저녁 때 그 여학생 생각만 나고 그래서 어머니 저녁 예배 몇 시에요? 8시래. 그래서 성경책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은혜를 주셨구나. 또 가보니까 또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들어와서 어머니 새벽 기도는 몇 시에요? 그랬더니 야, 너 깨워줄게. 와, 야, 하나님이 너 그냥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새벽에. 그래서 속으로 새벽에 성경책 끼고 가면서 하나님 은혜는커녕 지금 당신 아들 발정 났어요. 발정.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 만나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니까 학생부회장을 나한테 맡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임원들 만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때는 시골이어서 전도사님도 따로 없었고요. 그 우리끼리 모여서 학생부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저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했어요. 학생들끼리.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인수 받을 때 12명이었던 학생부가 와, 딱 1년 한 해 동안 놀라지 마세요. 77명으로 부흥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써붙였던 것을 바꿨어. 나는 주를 위해서 태어났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래서 신학교 가기로 결심해서 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을 79년도에 문을 두들겼어. 근데 79년도가 역사적 격동기가 있었던 해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10월 26일 날 일어나고 12.12 전두환 대우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했던 때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서울민주화의 봄과 그리고 광주 계엄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려움들, 그때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학교 휴교령 내리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엄령하에 있을 때 제가 80년 7월 달에 텔레비를 보는데, 내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난 저런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고 본받고 싶고 이랬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교 신자인 전두환 장군의 만수무강을 비는 조찬 기도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러면 되나? 여기 군인이 군합발로 대통령 되었으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바로 당신이요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지. 이 썩어빠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 아까운 인생과 청춘 바칠 이유도 바칠 필요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80년 말에 깡소주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들이키면서 하나님,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신학교 때려치겠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금호감리교회 고달산 목사님 밑에서 신학생으로 지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1월 달에 가서 저 다 내려놓고 신학교 내려놓고 군대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교인들에게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올라와서 학생부 토요일 날 다 가르치던 학생부에게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마무리했는데, 그리고 교회에 조그만한 쪽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학생 전도사들 주일 사역을 위해서 머무르는 쪽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장현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헐레벌 또 오시더니, 송규희 전사님 신학교 내려놓고 군대 가신다면서요? 네, 그래요. 이 돈 받고 100만 원을 제 손에 안겨주면서 이 돈 받고 신학 공부 계속하세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난 신학교도 싫고 한국 사람인 것도 싫었어. 그래서 일단 군대부터 해결하고 이후에 난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이민 갈지. 난 세상이 싫었어. 근데 이 돈 받고 공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사연을 얘기하는데, 한 달 전 12월 달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장학금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 준비해라. 100만 원을 딱 준비했는데
최진성 권사님 커피 내리자마는 남편 몰래 100만 원을 애써 준비했는데 막상 누구 주라는 말씀이 없더래. 그러던 중에 월요일 날 새벽기도 왔더니 고달선 목사님이 송규희 전사님 이제 교회 사임하고 군대 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 이상하게 화요일 날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 수요일 날도 눈물이 나더래. 목요일 날도 눈물이 나더래. 아멘 할 때까지 눈물이 나더래. 그 다음 날도 눈물이 나더래. 눈물만 나더래. 눈물만. 송규희 줘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눈물만 나는 거야. 근데 문제 이게 1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데 이 돈 송규희 줬다가 주님이 아니다 딴 사람 줘라 그러면 줬다가 뺏을 수가 없잖아. 달랠 수가 없잖아. 이미 등록금 냈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전까지 옆에 교회에 예언기도 하시는 분에게 가서 예언기도 받고 오는 중인데 예언기도 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종인데 이 돈 안 갖다 주면 영원히 떠날 사람이니까 빨리 갖다 줘. 그래서 오는 거래. 제발 이 돈 받으래. 그래서 제가 싫다고. 받을 이유도 받을 필요도 없다고. 괜찮다고. 다른 사람 주시라고. 그랬더니 제 손을 당겨서 주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 하나는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뜨거웠었나?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야, 너 이 사람 거절해도 네가 인간이냐?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내 이모예요, 고모예요. 거꾸로 됐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이제 고학생이 가가지고서 이번 등록금 한번 대주시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사정 통사정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제발 돈 받으라고 울면서 나에게 돈 전해주고 있고 나는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왜 그러시냐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너 이 사랑 무조건적인 이 사랑 거절하면 네가 인간이냐? 그래서 인간이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신학교에 저보다 2년 더 선배님이신 유도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거 100만 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등록금이 23만 원이었거든요. 기숙사비하고 해도 50만 원에도 충분히 남아. 그래서 그거는 그 형님 드려서 형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고 주고 내가 그거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제가 약대교회 부임해가지고 와서 얼마 있다가 장현자 권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또 딸을 낳아가지고 한국에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장현자 권사님의 딸과 그 외손녀를 만났는데 외손녀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에게 등록금을 줬던 그 나이야. 22살. 그래서 내 아내에게 여보 100만 원 좀 마련해와. 그래서 100만 원 갖다가 그 외손녀에게 주면서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40년 전 이런 일이 있었고 너희 외할머니 기도가 아니었으면 나 이 자리에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외할머님이 한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귀하게 쓰라고 100만 원 갚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교에 딱 들어왔네. 들어와서 3월달 지나 4월달 지나 5월달이 딱 됐는데 여러분 그래도 광주에서 희생되었던 분들을 향해서 신학생들이 최소한 추모 기도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학년이 그 학내 일들을 다 주관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모 예배를 5월 달에 했어요. 나는 추모 예배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혀갈지 몰랐어. 서대문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서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제적되고 그리고 고문하고 두들겨 패면서 뭐라고 두들겨 패냐면 너 배우가 누구냐? 배우가. 그러면서 김대중이 네 배우지? 그러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온갖 고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가 누구냐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김대중 포스터 찍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왜 그러시냐고.
전혀 아니라고. 그러면서 배우가 누구냐고 막 배우가 있긴 하다고 했더니 이름을 쓰라고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 그래서 썼지 거기에. 하나님 더 맞았어. 그리고 서대문 구치소에 갔는데 데모하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서 독방이더라고요. 독방에 딱 들어와 앉아 있는데 가장 미안하더라고요. 장현자 권사님. 그분이 참 신학교 밀어줬는데 지금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근데 하루 종일 앉아도 아무 책이 없는 거야. 데모하고 들어왔다고 독방이고. 그러던 중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 문에다가 누가 문풍지처럼 그 책을 찢어서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라도 읽어야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어떤 도둑놈이 거기다가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처럼 발라놓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난 여기 버려지듯 혼자 여기에 던져진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면서 엉엉 울면서 읽었어요. 근데 누가 나 읽으라고 1장 2장 3장 4장 곱게 붙여놨겠어요. 어떤 건 이렇게 붙여놓고 어떤 건 저렇게 붙여놓고 거꾸로도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감옥을 제가 8개월 사는 동안 8개월 감옥 사는 동안 성경도 많이 읽고 그때 오토의 신학해제 막 유명한 조직 신학자 뭐 이러저러한 그 책들을 읽어서 나중에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기반을 사실은 신학교 가서 교도소 가서 나홀로 신학교 인셈이죠. 공부 실컷 왜 독방이었으니까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책만 읽으면서 공부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전두환 장군은 대통령 되어서 계시고 세상 하나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내던 중에 누가 책 하나를 주는데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그걸 딱 읽는데 그날 밤에 밤새 울면서 읽었어요. 이게 나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닌 것만 해도 이미 특권층이구나. 진짜 못 배운 서름. 이것 속에 가난과 더불어 사는 그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남은 여생 바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책을 밤새 울다가 읽다가 딱 마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개나림 보찜 싸가지고서 부천에 와서 약대동에다가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3만 원 해가지고서 방을 빌려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 한 3개월 다녔는데 좀 시시해. 이왕 노동자 밑바닥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들어간 게 주물공장 들어갔어요. 주물공장은 그래도요, 이게 쇳덩어리를 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 30kg, 50kg, 번쩍번쩍 어떤 80kg도 번쩍번쩍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공장을 보내시려면 나보다는 김영복 목사님을 택했어야지. 제가 공장 생활 2년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허리가 아작난 거야. 그래서 허리 아파서 질질 끌고 디스크로 끌고 다녀야 됐는데 그러던 중에도 공장 친구들에게 배워야 살아. 옆에 한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야학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간학교에 학생들, 친구들, 공장 친구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집어넣어서 나도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야간학교를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 예뻐.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2년 후배야. 그래가지고서 학생들, 공장 친구들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하다가 제가 따로 불렀지. 불러가지고서 후배, 네, 선배님,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그랬더니, 신학교 2년 후배인데, 생각해 볼게요. 다음 주에 두 번째 데이트 하면서 결혼하자.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러재. 그날 뽀뽀했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 처가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괜찮아. 뭐, 우리 장인어른이 동국대 옛날 분인데 동국대 나오시고 집안이 괜찮아. 근데 저는 가난한 집에, 저는 신학교 재적되고, 저는 제가 김영복 목사님처럼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나? 또 여기 부목사님 보니까 키가 크던데 키가 크기를 하나? 키는 작지, 삐쩍 말라. 지금은 그때보다 5kg가 더 찐 몸이에요. 삐쩍 말라 광대뼈 나왔지, 허리를 다쳐서 이러고 다니지, 신학교는 재적됐지, 전과자지, 기술이 있나 뭐가 있나,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반대했어. 바로 결혼하려고 했더니 반대해가지고서요, 2년 동안 결혼을 못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가 2년 견디다가 허락해가지고서 결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허리를 더 이상, 선배님들이 너 허리를 다쳐서 안 되겠다, 산업선교 와가지고서 밖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해라. 그래서 산업선교에 가서 제가 일하기 시작했고, 결혼해서, 그리고 제 아내는 신방전도사로, 창녕감리교회에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여러분, 예배당이 예배 안 드리는 요일들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비어 있죠, 본당. 화요일 날도 비어 있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비어 있고, 또 토요일 날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날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그 1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 부부, 부목사님 부부, 이렇게 부부가 쭉 장로님 부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1시간 동안 한 부부만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혼한 신방전도사라 1월 6일, 90년 1월 6일 토요일 날이 자기가 담당하는 날이니까 1시간 동안 나랑 같이 빈 예배당에 있어 달래. 그래서 그러자. 이제 안에 손잡고 들어가서 빈 예배당 토요일 날 들어가서 보니까 앞에 보려방석 2개가 깔려 있더라고요.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마누라 손 만지작 한 15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잖아. 제가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방석을 들고서 재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90년, 이제 80년이죠. 80년 12월 달에 깡소주 들이키면서 이 한국교회 떠나겠다고 객기를 부리던 때에서부터 장현자 권사님 통해서 신학교로 집어넣고, 그래도 더 감옥 가고, 감옥에서 또 제수가 붙여진 성경을 통해서 그러고 이렇게 지내왔던 세월들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참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10년의 세월이 너무 험한 거야. 거칠고 사납고 지치고.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이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교회 품으로 돌아와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10년 전에 걷어가셨던 방언이 막 입술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온갖 은사가 다시 다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막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입혀져서, 그래서 그때 다시 손을 들어가지고, 주님, 신혼으로 주신 아파트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90년 1월 6일 날 서원하고, 그리고 그해 6월 24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이웃사랑교회 개척해서 19년 동안 처음엔 헤맸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 성전 건축까지 잘 해서 목회를 잘 하는데, 16년 전에
그냥 지지고 싸우고 문제가 돼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교회에 청빙이 와서 그래서 16년 전에 약대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건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제 멋대로 했어요. 교회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감옥 가고 싶으면 감옥 가고, 공장 다니고 싶으면 공장 다니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요, 다 기도 많이 하는 저희 어머님이요, 단 한 번도 야 이놈아 저놈아 너 왜 그렇게 사니 한마디도 안, 오직 하나 하나님께 드린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 근데요, 지금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서서 목회를 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대로 해왔지만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성령님께서 제가 깡소주 들이키면서 교회 떠나겠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장학금 100만 원 들려줘가지고서 그 신학교로 다시 들이밀고 신학교 들이밀어도 그냥 데모해가지고 감옥 들어가니까 제수 성경 써붙여서 감옥 안에서도 혼자 성경 공부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나와가지고는 또 막 공장 노동자들하고 산다고 들어가니까 야학하는 여선생님 고운 후배 붙여주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창녕교회 빈예배당에서 다메섹 가던 바울을 회심시킨 것처럼 저를 회심시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 따라 내 인생과 내 삶이 살아와졌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꾸짖어서 바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약할 땐 도와주시고 모를 땐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꾸짖어 주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 아니신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휴지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안 놓으면 안 떨어져요. 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놨으니까 떨어졌어. 자, 논다고 다 떨어져요? 여기가 무중력 상태라면 놔도 안 떨어지죠. 과하게 눈이 열리고 보면 이게 놨으니까 떨어져요. 맞아요. 놨으니까 안 놓으면 안 떨어져요. 근데 과하게 눈이 열리고 나면 놨으니까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 중력이라고 하는 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안 온 거예요. 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왔으니까. 이상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진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힘겨운 건 어떤 거냐면, 진짜 와서 꼭 은혜 받아야 할 바로 그 인간은 죽어도 안 와. 그냥 이 자리에 안 왔어도 다 은혜 생활하고 막 참 그런 분들만 와 앉아 있어.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그래.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보면 이 자리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안 와요. 영안이 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인정하세요. 내 인생 내 삶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리브가, 늙은 종 엘리에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리브가가 교인, 여러분과 내가 리브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리브가를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세상에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자고 하는 대로 이끌려 가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야 가나안 땅 가지. 여기 리브가가 나는 일로 가고 싶어, 나는 절로 가고 싶어 그러면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요. 그러면 평생을 광야에서 헤매고 빙빙빙빙 돌다 끝장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내 승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평생 교회 생활하도 광야 생활 헤매다가 말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성령이 기도 중에 울게 하시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내 말을 주관하실 때, 내 언어를 주관하시면 방언이 나와요. 성령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일하시도록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게요. 잠깐만. 문창수 감리사님과 원주고등학교 동기일 거예요. 이일권이라고. 이일권. 그때 그 청년이 30 정도 됐고 내가 38쯤 되었는데, 그 청년이 술 잔뜩 먹고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동생 세권이를 만나게 해달래. 자기 친동생이라고. 근데 세권이는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여기 공장생활 하면서 주소 자꾸 자취방 옮겨 다니면서 귀찮으니까 아예 교회에다가 자기 주소를 옮겨 놓아서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어. 그 청년이 자기 동생이라고 만나게 해달래.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고아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제들도 없어요. 고아예요. 그런 사람 몰라요. 근데 진짜 모르는 거하고 화나서 모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화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내 동생 만나게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자라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여기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엄마가 허전하니까 카바레 좀 다녔어. 그러다가 제비족이 집 앞까지 태워다 주는데 집 앞에서 문을 딱 내리는 그 순간 슈퍼에서 깡소주 들이키던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들킨 거예요. 소주병 들고 쫓아오니까 그 자리로 제비족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다가 이 형이, 그러니까 일권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3 때였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었어.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형이 보고 싶잖아.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래서 면회를 갔어. 추운 겨울에 이제 형 면회를 갔어요. 외박 나와가지고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술 먹고, 이제 이 형이 술만 먹으면 개고기가 되는 거야. 반주로 술 한 병 다 먹고 나서 술을 더 먹자고. 근데 너 돈 가져온 거 내놔. 근데 형, 나 이거 화천에서 원주 갈 차비야. 차비밖에 없어. 그랬더니 두들겨 패고 그 돈을 빼앗은 거. 그리고 술 더 처먹은 거. 동생은 그 일로 말미암아 뭐 걷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기도 하고 막 구걸하기도 하고 온갖 그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하고 원주까지 간신히 와서는 사춘기 마음을 딱 닫은 거예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내 마음에서 죽었다. 엄마도 죽었다. 저 개고기 같은 형도 죽었다. 그러고 가출해서 공장생활 전전하다가 저희 교회에 온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그 형은 군대 갔다가 조직폭력배로 생활을 하다가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3년 감옥 살다가 나온 거예요. 동생이 보고 싶잖아.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들여보내줬던 형사 만나서 주민등록조회를 해서 동생 주소지를 확인하고 우리 교회에 온 거고. 그래서 좀 재웠더니 방 2개인데 아들 방 비워주고 네 식구가 한 방에 안방에서 지내고 얘를 재우게 했는데, 쉬게 했는데, 와, 2박 3일을 자. 그리고 3일째 부시시 일어난 친구를 보니까 뭐 그 3월 달인데 털장화 신고 있어가지고서 랜드로버 티켓 하나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주고, 그리고 속옷 새 거 안겨주면서 그 목욕비도 좀 주고 목욕하고 와라. 목욕하고 왔는데 말끔해, 깨끗하고 잘 됐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잘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가더라고요. 여기 지금 동생 만나러 왔지 예수 믿으려고 목사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담배 피러 나갔나 보다. 근데 11시에 들어왔는데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와서는 나한테 영수증 하나 내밀더라고요. 이거 술값인데 술값 좀 주세요. 와, 영수증을 보니까 패스보드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 안주 하나 13만 5천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목사는 칼이 들어가도 술값 안 되죠? 그랬더니 눈빛이 확 돌더니 부엌에 들어가지고 칼을 딱 가지고 와서 술값 내놔, 개 XX야. 그러는 거예요.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무서워. 칼은 좀 내려놔라. 너 왜 그러니 갑자기. 그러자니 나도 빵제비잖아. 마음대로 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찔러! 그랬더니 칼 가지고서 이 새끼가 막 이쪽으로 왔는데, 아마 그래도 뭐 어떻게 근데 지금 안방에는 내 어린 두 아이하고 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무서워 미치겠다. 근데도 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 무서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1시간을 칼 가지고 협박해도 안 되니까 칼로 확 구리치더니 12시쯤 휙 나가더라고요. 그때 여기 상가 3층에 이쪽은 예배당이었고 이쪽은 이제 상가를 사택으로 개조하고 있어서
문이, 상가문이 튼튼한 방화문이잖아요. 문 딱 걸어 잠궜어요. 그러고 나서 자서 잠을 자는데 2시쯤 막 꽝꽝 송규희 개 XX야 문 열어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막 난리. 그러면서 조금 있다 짱그랑 지금 계단율이 다 작살나고 있구나. 그러고 조금 있다가 막 쿵쾅 아이고 지금 막 재단 그 성전 다 개판 나는데 하나님 우리 집은 저 방화문 때문에 저는 못 들어와요. 근데 빨리 가보세요. 하나님 집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서 가보니까 막 유리창 다 깨져 있고 이놈 어디 갔나 보니까 이 재단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일어나 너 저 밑에 층 교육관에 가 자. 그러고 거기 열어줘서 재우고 새벽기도 온 사람들하고 다 여러분 기도는 뭐고 어떤 청소부터 합시다. 그러고 유리 깨진 건 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고 점심때도 가보니까 밥도 안 처먹고 주무시고 계시고 오후 4시쯤 5시쯤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개 묶어놓은 그 개도 묶어놓은 개도 여기에 자기 집 개집 안에 보금자리 이불 깔아놓은 데는 똥오줌 싸고 밖에다 싸는데 너 여기다가 분탕질하면 되냐. 야 나를 떠나든지 내 말 듣고 사람 되든지 둘 중 안에 하나 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목사님 말씀 듣고 사람 되겠대. 그래서 야 잘됐다. 그럼 나랑 같이 10일 금식을 하자. 그래서 그날서부터 둘이 10일 금식을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근데 10일 금식 딱 끝나는 날 조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으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좀 지원해 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예의상 불렀어요. 응? 근데 그분이 와서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금식 딱 끝나는 날. 그러니까 강사님을 우리 교인들이 대접하는데 저는 아내가 써준 죽사발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지.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쯤 와가지고 강대상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지치고 속상하고 섭섭한 일도 많아지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데 이분이 말씀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막 기도를 시키는데 와 교인들이요 울고 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받을 사람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세요. 안수기도 해줬더니 하는데 막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고 막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토하기도 하고 막 이분이 막 안수기도 할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새벽에 교인들 다 기도하고 가고 참 저분하고 동행하는 성령님 나도 동행하고 싶다고 참 그분이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신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 꿇은 저에게 송규희 목사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세워주시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몸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바닥에 이렇게 누이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와 갑자기 그 철공소에서 아크 용접할 때 아시죠? 막 빛나는 그 불빛이 쫙 열리면서 그 불빛에 내가 막 빨려 들어가면서 내 안에 어둡고 그늘지고 모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야 이게 신학교 때 배웠던 관상기도 내가 기도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세계가 이런 세계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때 금식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0일 금식하고 보식하는 중이어서 마루바닥 3월달이어서 이게 찬기운 너무 오래 받으면 병들겠다 싶어서 부시시 한 10분쯤
15분쯤 지났다 싶었는데 시간 보니까 1시간이 쑥 지나가.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분이 안수할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통곡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이놈하고 10일금식을 딱 끝내고 뭐 사택이 여기고 같이 자니까 이 녀석이 늘 예배를 참석하죠. 그래서 내가 저 100일쯤 되었을 때에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얘야, 예수 믿어야 산다. 내가 너를 지킬 것 같지만 아니다. 성령께서 너를 지켜주셔야, 주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교희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인물 딱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중근 의사고 또 하나는 송교희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를 종교인 만들지는 마세요. 내가 너 자신을 지켜가지 못한다.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근데도 뭐 같이 지내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철야기도 할 때인데 이 녀석이 늘 예배 나와 앉아 있어요. 철야기도 할 때 그냥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이게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줬는데 하고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같이 자니까 12시쯤 같이 차 한잔 마시는데 송규희 목사님이 막 기도 인도하실 때 갑자기 제 등허리가 하면서 계시록 3장 15절 그게 뭔 말이냐? 그 남들 아냐? 성경을 그 요한계시록 3장 15절인데 일 것 같은데 읽어보자. 야, 그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야, 이건 너를 경고하는 말씀이다. 목사님 집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너 토하여 내친대.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이 녀석이 온 지 100일쯤 되었을 때인데 교회 오고 싶어 미치겠는데 형 때문에 못 오는 게 누구요? 세권이 동생이에요. 근데 어린 양처럼 10일금식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그 어린 양처럼 순한 어린 양처럼 있다고 하니까 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마음이 좀 녹아져서 왔어요. 토요일 날 딱 나타나가지고 형 그러는데, 야, 이게 중학교 때 헤어질 때 요만했었는데 지금 그 8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동생이 머리 하나는 더 커졌어. 네가 내 동생이냐? 야, 이러면서 지내는 거야. 그러던 보는데, 야, 진짜 이거는 에서와 야곱 만나는 장면처럼 감동스럽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형이 동생을 딱 보자, 가자. 그리고 바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흐뭇하게 보던 중에 성령께서 머리를 쭉 서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얼른 맨발로 내려가가지고서 사거리에서 여기 일곤이를 붙들고, 야, 임마, 일로 와, 들어와. 그러고 붙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악한 영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손 뿌리치면서 사람 창피하게 길거리에서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동생 붙들고 가서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 병 했고 술 먹고 나서 횟가닥해서 8년 만에 만난 동생을 또 팬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집에 와서 술 잔뜩 처먹고 와가지고는 발 뻥뻥 차면서 송규희 객섹스야 술값 내놔. 그걸 수요일 날 예배를 교인들하고 다 예배드리고 다 마중하고 이쪽 계단에서 1층 계단에서 교회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어수룩한데 숨어 있다가 딱 들어와 가지고는 제 멱살을 잡으면서 술값 내나 이 객섹스야 그러면서 하는데 이 녀석이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자기가
합기도 3단, 태권도 3단, 검도 3단, 합의 9단이야. 그냥 그 녀석이 나를 흔들어 놓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설사를 계속 하는 거야. 왜냐면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밤마다 와서 그지라니까. 그러던 중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옥상에서 이놈이 내려오는 거야. 아, 오늘은 새벽부터 이놈에게 시달려야 되겠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이 사람이 이 청년 그 일권이라는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옥상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송규희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다시 내가 내 사랑하는 종의 사랑하는 아들 몸에 손대면 내가 내 목숨을 거둬가리라. 그래서 지금 놀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 무서워서 이놈이 내 몸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성령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다 견디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셔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한 거 다 보고 계시고, 고맙다. 너희들이 견뎌줘서 고맙다. 참아줘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울 때 나도 운다. 내가 아플 때 나도 아프다. 내가 웃을 때 나도 비로소 웃는다.